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제 성경에 등장할 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또는 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또는 여기 참여한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비슷한 또는 이제 한두 살 차이가 나는 그 청소년이 그 소년이 겪었던 아주 어려운 일. 근데 그 아주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해 가는 그 장면이 이제 3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누고 싶은 두 가지 교훈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요셉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39장이 이제 전환되어져 가는 그 본문인데 그 앞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요셉은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결손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상처가 많은 가정이라도 볼 수 있고 또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인데 이제 어머니가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요셉은 이제 11번째였는데 위로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인데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사춘기를 보내야 되는 그 시기에는 이제 엄마는 안 계시고 또 배다른 형들이 또 있는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가정이 화목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 엄마들이 여러 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좀 지나쳐서 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게 꼭 좋지만 않은 것이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결국 요셉의 뜻과는 다르게 형들로부터 굉장한 미움과 시기, 질투를 그리고 또 공격을 받아야만 됐기 때문에 꼭 그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정직하고 강직한 그런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회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본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형들로부터 이제 요셉이 공격을 당하는, 요셉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뭐 거짓말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이 겪게 된, 또 요셉이 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형들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형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과 말을 섞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 살면서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따도 보통 왕따를 당한 게 아닌 거예요. 말을 섞지 않는, 말하지 않는. 근데 그게 요셉의 잘못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양을 치는 목축을 주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가정인데 아들들은 다 나가서 그 양을 쳐야 됩니다.
그 일을 했었어요. 요셉도 했는데 요셉이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주 귀한 옷을 요셉에게 입혀요. 우리 예전 개혁 성경에는 색동옷이라고 그랬고 우리말 성경은 이제 아주 귀한 옷인데 그러니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비싼 밍크 코트를 입혀서 양치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옷을 입혔다는 거는 요셉은 이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있으라는 신호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옷을 입혔으니. 그러니 더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게 됐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많이 꿔요. 뭐 관심은 없지만 참고로 저도 매일 꿈을 꿉니다. 저는 저 같은 우리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군대 가서 알았어요. 매일 꿈을 꾸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매일같이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물론 사람이 매일 꿈을 꾸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 것 또는 뭐 기억하는 게 좀 이렇게 깰 때 좀 기억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인데 저는 늘 오랫동안 기억을 못할 뿐이지 늘 꿈을 많이 꾸고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또 꿈을 꾸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군대 갔을 때 알게 됐어요. 이게 뭐 일을 하다가 이제 무슨 꿈 꿨더니 뭐 했더니 야 너는 그 피곤한데 어떻게 꿈을 꾸냐. 그냥 그래서 난 매일 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꿈을 꿔요. 지금도 매일같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좋아한다기보다 저를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 충분한 수면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개를 선물해 주신 그 아주 착한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 베개도 저의 꿈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굉장히 비싼 베개인데도 아무튼 꿈은 계속 꿔요. 근데 이제 요셉과 저가 다른 거는 요셉은 아주 훌륭한 꿈을 꾸고 저는 이제 강아지 계통의 꿈을 꾸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요셉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요셉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와 형제들에 관련된 꿈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하고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관련된 꿈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도 잘못도 아니고 그 꿈을 얘기한 것도 잘못은 아닌 거예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 있는 것을 본 그대로 말하고 자기가 겪은 것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걸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꿈의 내용들은 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형들이 요셉을 섬긴다, 부모들까지도 요셉을 섬기고 요셉에게 절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버지조차도 한마디 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상황은 그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소외되어지고 미움과 질투 시기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러나 그것도 잘못이 아니죠. 그거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컸는지 요셉이 형들이 이제 양을 치려고 세겜에 갔다가 도단이라는 곳 북쪽으로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셉의 편에 여러 가지를 챙겨서 보냈는데 요셉이 세겜이라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방황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찾아 헤매는 것을 보고 안 돼서서 누구를 찾느냐 물었고 그래서 형들의 소식을 물으니 도단이라는 데 갔다, 떨어진 데 벌써 옮겨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냥 보통 친구라면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던 곳까지 가서 했는데 형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끝까지 아버지의 소식을 또 형들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 도단으로 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오는데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기 요셉 꿈쟁이가 오는데 우리가 죽이자.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저 요셉을 우리가 이 구덩이에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 짐승이 먹어서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게 없다,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합니다. 동생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오는데 그것을 음모를 꾸미는, 그런데 장남인 르우벤이 우리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중에 구덩이에서 이제 요셉을 꺼내서 살려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이 구덩이라는 것은 깊은 샘을 말하는데, 근데 그 깊은 샘이 마른 구덩이였어요. 다행히 마른 구덩이여서 요셉이 그 속에서 울부짖고 고통스럽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한 너무 큰 아픔이 있죠. 그런데 형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죠. 상인들이 지나가게 될 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냥 저 요셉을 팔아버립시다. 저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립시다라고 제안해요. 그 인신매매의 원조인데,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게 자기 동생을 돈으로 팔아넘기는 그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때 장남인 르우벤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 팔아 넘기는 그때는 아마 있었으면 뭐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때 르우벤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로 은 20에 팔아서 넘기게 되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 상인들, 그들은 애굽으로 요셉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받고 팔려고 그런 노예로 신분이 전락되어 있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기 안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안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제가 잘 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삶이 이래도 뭐 당황할 필요 없어요. 아마 안다, 안다, 안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리을. 자막하는 분이 아마 고치는 걸로 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자막을 꺼주세요. 그런데 자막을 그냥 꺼주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은 안다, 알고 계신다. 우리 1절 다시 자막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 줄 수도 있었어요. 김선재 목사님이 아까
저한테 이거 다시 보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줄 수도 있어요. 예. 자막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 하나님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알고 있느냐?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렸는지, 요셉이 왜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는지, 왜 요셉의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 죽었는지,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을까? 왜 요셉의 이 인생에 이런,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좀 괜찮은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요셉이 당한 고통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받아야 될 이 청소년의 이 나이에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아니 그 형들에게 그 죽을 뻔한 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요셉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요셉이, 이게 이집트는 이집트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도 새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관심 없지만 참고로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 언어, 대학 다닐 때 영어 도구를 제 학기에 패스한 적이 없어요. F를 맞아가지고, F라는 게 이제 실패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락돼가지고, 근데 영어 도구가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은 신학이었는데 그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꼭 이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썸머스쿨, 이렇게 이제 낙제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괜찮아요. 뭐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교수님도 좀 이렇게 수준에 맞게끔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제 해서 다시 해서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썸머스쿨이 안 열렸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다시 재수강을 해야 돼요. 2학년인데 1학년 반에 들어가서 그 과목을 들어야 돼요. 형 왜 왔어? 묻지 마. 아주 힘들었던, 계속 그래요. 또 신학을 하니까 시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돼요. 헬라어 역시 F 맞아서 다시 재수강. 시브리어만 패스를 했어요. 어째 제 생에 그런 일이.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82학번이거든요. 82년도, 83학년, 그때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는 한국에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될 그 학기 내내 데모를 다 해가지고 교수님께서 레포트로 대신 학점을 했는데, 그 레포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원서, 그러니까 영어로 된 히브리어 문법책을 갖고 공부했는데 거기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를 풀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그 뒤쪽에 해답이 있어요. 연습 문제 해답이 있는 책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다시 들어야 되는데, 다시 들어야 좀 알고 그러는데, 아무튼 늦어요.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뭐 힘든 게 뭐 언어 배우는 것뿐만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너무나 힘든 그 일이 일어났지만, 요셉은 모르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러는지 모르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를 내는 사람은 답을 알아요.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답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문제를 만든 사람, 문제를 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내가 이 한국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있을 때 왜 그 교육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가? 뭐 내가 있을 때 왜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뭐 아무튼 이런 상황, 뭐 여러 개, 나는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나? 뭐 그것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면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야망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온 고난이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인 거예요. 해석되어지지 않는 고난이에요. 근데 만약 그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하나님이 낸 문제라면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낸 분은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 보디발이라고 하는 대장, 경호대장에게 팔렸어요.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장군은 괜찮은 사람인데 장군의 부인이 좀 이상한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또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왜 하필 다른 좋은 그 아내를 둔 그 대장도 많을 텐데, 또는 그 부자도 많을 텐데, 이 이상한 그 부인을 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까? 왜 여긴가? 왜 이 사람인가? 왜 이곳인가? 왜 온누리교회인가? 왜 한국인가? 왜 이 중학교인가? 그런 거.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가 그래서 알아주는 깡패 학교였어요. 너무너무 제가 거기 이제 저 옛날인데 아무튼 그 뺑뺑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자기 사는 지역에 가잖아요. 그 학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살던 곳은 삼학군이었는데, 근데 제 고등학교 때는 공동학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종로 보신각에서 1km 이내에 있는 학교를 모아서 이 학군에 관계없이 지원해가지고 해서 공동학군이 있는데, 근데 그 공동학군이 다 좋은 명문 고등학교, 옛날 시험 봐서 들어갔을 때 명문 고등학교고, 한 학교만, 제가 가는 깡패 학교, 그 학교만 좀 나빴었어요. 확률적으로 얼마나 좋은 학교들이 많고 하나가 나쁜데, 그 공동학교는 지원제였어요. 그 지원했는데 됐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 반에서 몇 명 안 되는 건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배정하는 거는 뺑뺑이였어요. 그걸 나라가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뺑뺑이인데 확률적으로 다 좋은 학교가 한 학교만 안 돼야 되는데, 그 안 돼야 될 그 학교에 제가 됐어요. 너무너무 막 울고 그랬어요. 라디오로 이렇게 듣다가 제 번호가 그 학교에 막 울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괜찮겠지. 더 화나고 막 괜히 죄 없는 어머니한테 막 화내고 막 울고 뭐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그 학교가 이제 안국동 로타리에 있는데, 저희 학교 건너편에 어떤 여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아내를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한 몇 년이지? 한 16년인가가 지나서 알게 됐죠. 그렇지만 아무튼 왜 보디발의 집일까? 왜 보디발의 집?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나 적절한 그 경호대장, 그러니까 왕의 아주 측근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이 집어넣은 감옥이 그 왕의 측근들이 가는
병에 이렇게 잡범들이 뭐 이렇게 도둑, 사기 뭐 그런 살인범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요셉이 우리는 알죠. 우리는 왜 이 성경을 기록된 걸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모를 뿐이지 문제를 낸 분이 해답을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 그런 사항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당연히 받는데 내 삶 속에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가, 왜가 이런 친구를 만났는가, 이런 선생님을 만났는가, 이런 학교에 배정받았는가, 이런 많은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이집트 사람 집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떻게 됐냐? 요셉은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이런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형통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꿈이 있고 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학생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의 비결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건 형통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성공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이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주말 너무 좋은 동아리 이름인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가진 실수,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교사 부흥회에서 근데 또 학생들도 참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상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커서 그래서 노이태 목사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노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렸을 때 목사님 학생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준비 좀 했어요. 약간 개인적인 얘기지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사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남 이녀 중에 제가 막내였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시골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아버님이 노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 사남매를 키웠던 제일 위에 누님, 큰 누님, 형, 그리고 작은 누님,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저는 이제 막내로 있었는데, 어머님은 절에 다니는 분이셨고 아버님은 종교가 없는 분이시고 또 술을 좀 많이 드시고 또 술을 드시면 가정 폭력이 있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훌륭한 분이시지만 아무튼 술을 드시면은 좀 많이 드시고 좀 그러셨던 분인데, 그런데 제가 여름 방학이 되면 어머님이 어머님 고향으로 외가댁으로 저와 형을 보냈어요.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시골에 보내기도 한 거고, 사실적으로는 이제 이 식소를 좀 줄이려고 이제 먹는 입을 좀 줄여서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면 저는 서울에서 못 살았지만 이 시골에 가면 그래도 서울 아이가 왔다고, 그래서 서울에 이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알아주고 막 이렇게 주. 그런데 이제 농번기이다 보니까 교회로 애들을 보내요. 여름 성경학교는 보통 3일이나 4일 하는데 시골은 일주일을 해요. 그러니까 애를 봐주는 것 같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 어른들 나가고. 저는 교회를 처음 가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서울 아이인 거예요. 유일하게 또 한 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둘이 이제 다른 장로님 아들이고, 근데 거기서 동아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아대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교회 처음 나온 애인데 동아니까 서울 애니까 너 나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서울 애를 쳐다보는 분위기. 그래서 또 나가서 했어요. 했는데 2등을 했는데 2등 상품이 뭐냐? 필통이에요. 필통. 근데 그 필통이 어떤 필이냐? 자석 필통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그냥 여닫는 필통만 있었는데 그 상품으로 받은 건 옆에 자석이 있어서 뚜껑이 있어서 탁 하는 거예요. 한동안 인기가 많았었어요. 아니 저가 그거 갖고 가서 필통 때 애들이 구경하고 필통. 왜 처음 교회 갔는데 시골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애가 되고 동아대가 있어서 내가 또 2등까지 했나? 또 필통이었나? 서울에 왔어요. 왔는데 서울은 좀 늦게 성경학교를 하게 됐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미제연필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때 한국연필이고 몽땅연필 해서 이렇게 한국연필이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좀 안 좋아서 금방 이렇게 안 좋아요. 질이 안 좋고 이렇게 심이 부러지기도 하고 좀 그런데, 미제는 노란색으로 있어요. 좀 길어요. 한국보다 약간 길었어요. 남자 선생인데 들고는 지금부터 대학생 선생님이 성경을 외우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짧은 거예요. 저는 저거 거짓말일까 아닐까 막 그랬지만 아무튼 외웠어요. 우리들 다 외웠어요. 이게 쉬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주 짧은 거죠. 그걸 우리가 막 해서 외웠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미제연필, 자석 필통. 완전히 이 조합은 저희 학교에 가서 이거를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되면서 아버님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님의 핍박 속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노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세세요. 힘이 세서 썰렁한 조크지만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안 맞아봐서 지금 잘 모르는데 굉장히 아파요. 한 번 맞으면 그게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별을 볼 수도 있고, 별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요. 엄청.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다녔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나? 왜 나는 교회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믿는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제 친구 중에 장로님 아들인데 걔도 맞았어요. 근데 걔는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맞았어요. 저는 교회 간다고 맞고.
어렸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했었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지켜줬던 분이 선생님이에요.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그 대학생 선생님은 보조 선생님이었어요. 누나가 일이 있어서 임시로 투입됐어요. 그 누나 아줌마 선생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특히 안 믿는 가정에서. 또 제가 중학생 됐을 땐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을 안 선생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전도사님도 그랬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게 교회에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마음껏 갈 수 있다면. 근데 아버님께서 고1 때부터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제가 어렵게 다닌 것 뿐인데, 그러나 그 3년의 어려운 시간 통해서 저는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때 사실 장난 많이 칠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제가 맞으면 그러니까 힘들게 다녔기 때문에 되게 그 애들이 장난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도 잘 들었고 또 기도도 눈물로 했고, 그리고 그 찬송가 가사들 보세요. 거기 보면 고통과 핍박 박해 가운데 성도는 그 시는 되게 그런 내용 많아요. 천국 얘기하고 고난 대한 그 대부분 찬송가 가사가 그래요. 그 구구절절 저는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랬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제일 부러웠던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매일 교회로 출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저의 신앙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인 거예요. 아버님은 저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도 가르쳐 주셨고, 아버님은 저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님이 주님을 알았을 땐 예전에 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가지셨지만 저는 아버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선생님, 저 같은 사람, 불교의 배경 속에서 기독교 전혀 모르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저한테 신앙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준 분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믿는 분이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가 그 아이 홀로 믿는다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하늘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는 게, 여러분 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가르치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랄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게 형통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셨다면, 문제를 내신 분이 정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아이하고 올해는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미디안 상인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딱 집어서 거기에 파신 것은,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산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필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신 거예요. 그거는 운명의 장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정답을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시련 중에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아이를 만난 것은, 내가 맡은 것은 하나님 정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또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